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랬습니다. 불법이 왕성하거나 많이 불법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범죄 도시가 되죠. 범죄. 그렇죠. 범죄로 다 변해요. 범죄성으로. 근데 무법자, 무적자라 그러나 무법자 그러죠. 법이 없는 시대, 무법 시대야, 무법 시대 막 이러죠. 제가 가는 그 선교지에서도 무법 시대예요. 그 이제 미개 지역이고 또 이제 많이 무너지고 막 이런 지대가 무법 지대인데 거기에도 불법이 성해요. 그래서 불법이 성해짐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이랬는데, 사랑이 식어진 거 우리가 어떤 열정, 하나님을 바라보는 입장, 또 그 국가를 사랑하는 입장, 여러 가지 입장으로 바뀝니다. 불법이 있는 도시가 어딘가 따라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시대적으로 국가로 따지면은, 나라의 땅으로 따지면은 불법이 성해지면 이 나라의 법이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무법지대로 변하여 총든 자, 칼든 자가 지배자가 됩니다. 지도자가 되고. 그러므로 사랑은 절대적으로 없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또 임할 줄 믿습니다. 왜냐?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종말의 징조가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될 때입니다. 종말의 징조.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이러셨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다 무너뜨리라. 무너뜨려 지리라. 이렇게 완전한 파괴를 예언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래서 이 예언은 AD 70년 유대 독립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를 진압하러 온 디투스 장군이 있어요. 디도 장군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부르기를. 이 디도 장군의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됨으로써 문자적으로 성취됩니다. 문자적으로 성취되어 버렸어요.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의 이 멸망 또 이 그리스도의 재림 또 종말, 이거를 동시적인 사건으로 보고서 이 시기와 징조에 관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 상세히 대답하시면서도 상세히 대답해 주세요. 어찌나 예수님이 자상하신지 우리가 궁금한 점이 있거나 그러면 다 대답을 해 주세요. 근데 여기 말씀에도 상세히 대답하시는데 징조에 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 엄격하게 구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엄격하게 구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예언이 예루살렘 멸망과 더불어서 이미 성취된 것도 있어요. 성취된 것도 있지만 미래에 성취될 것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래에 성취될 것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중요한 징조들은 어떤 것이냐면은 거짓 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의 출현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들고 지진이 일어납니다. 또 신자들이 또 핍박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신자들의 그 불신, 신뢰감 다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불법이 성행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불법이 성행해지고 전 세계적인 복음 전파가 이루어집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나 우주적인 대파국이 일어난다. 이런 등등의 이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러한 종말의 징조를 내가 이렇게 해서 분별을 해주고 이 얘기를 해줬을 때 너희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심판에 대비하라. 최후의 심판이 온다. 이 종말이 오면 벌써 심판이 따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심판에 대비하라. 왜? 어떻게? 이 모든 세상의 형적은 지나간다. 지나가고 오직 남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성취될 것이다. 더 성취된다. 아멘. 그래서 너희들이 심판을 대비해야만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죠? 대비를 하려면 그냥 이러고 있다가 대비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긴장감을 늦추면서는 안 됩니다. 긴장하고 계셔야 됩니다. 긴장하시고 각성하시고 깨어있어 기도하며 근신할 때입니다. 근데 이 말들을 안 들어요. 이러한 징조가 오면은
뭐 그냥 아이 그냥 그런 대로 되면 뭐 되는 대로 살겠지. 아이 그러려니 뭐 그런 것들 당하는 것들만 당하라 그래. 나는 안 당할 줄 알아요. 근데 그런 아니란 생각 때문에 우리가 무너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남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남 사는 거 구경하려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살기 위함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먼저 바로 서야 여러분들이 모든 가족도 살릴 수 있고 국가도 살릴 수 있고 사회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안일하게 이건 내일이 아니려니 하고 보았다가는 큰일 날 일이 치러집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종말의 징조를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지금 현재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주변이 어떤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가를 잘 깨우치셔야 될 것입니다. 이 종말의 징조로서는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나온다 했습니다. 미혹한다. 그 미혹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서 미혹이다. 세상적으로는 뭐예요? 유혹이에요. 유혹은 결국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예, 유혹당하면은 살짝 가리면서 그냥 가볍게 넘어가되 나를 무너뜨린다고. 득이 없는 유혹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득이 있게끔 유혹이 되면 좋죠. 근데 모든 게 유혹은 좀 나쁜 거예요. 득이 안 생겨요, 저한테. 본인들한테도 꼭 득이 안 생겨요, 보면은. 근데 이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나온댔거든요. 예수님은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이랬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이른다 합니다. 그러면은 사탄 마귀의 전략이 뭡니까? 사탄 마귀는 쓰러뜨리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을 다 이루지 못하게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끔 발목을 잡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랬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믿는 자들 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벌써 내 이름으로 나타났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세상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뭐 써먹지도 모르는데 그거 사용할 줄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보면은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이랬거든요. 그럼 이걸 좀 구분이 좀 깊이 들어가다 보면 아니 예수의 이름으로 온다고? 그리스도라고 칭한다고? 그럼 벌써 사용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교회를 다니고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가 있다 없다? 있다입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믿는 자들이라서 다 믿고 저분은 충분한 사람이야. 충만해. 아이고 믿음도 좋아. 믿을만해. 그러고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요즘 세상을 비교해서 딱 보면 다 나타날 것입니다. 너무도 많은 시끄러운 세상에 너무도 많은 교계와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여러분들이 이 말씀과 함께 비교하면서 깨우치시며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 미혹에 주의하라. 두 번째로는 전쟁의 위험이 있답니다. 전쟁의 위험이 증대한답니다. 또 그것도 전쟁이 증대하고 그 다음에 심각한 기근이 있게 된다. 응? 지금 이제 전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지금 온 세계가 전쟁입니다. 눈 뜨면 뉴스를 보세요. 뉴스 보면은 시리아 또 이라크 완전 중동 지역 난리도 아니잖아요. 러시아, 미국. 지금 우리나라도 위험해요. 우리나라 지금 무슬림에 그 관련된 그 무슬림 괜찮아요. 근데 이슬람교가 일로 침투가 될 때는 누구를 통해서일까요? 그 민족을 통해서예요. 민족을 통해서 어떤 뭐 국가적인 거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발을 슬금슬금 대기 시작을 하면서 침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의 속도는 무섭게 침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첫째, 세상 사람들은 뭐 거저 돈거래 뭐 이렇게 해서 경제적인 발전 이것만 되면 된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볼 때는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이 침투가 안 되도록 기도하셔야지. 아니 뭐 이슬람교가 뭐 어때서 무슬림이 어때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무슬림은 괜찮아요. 그 민족을 무슬림이라 하지만 그러나 이슬람교가 이 대한민국에 침투가 됐을 때는 그 점령의 속도는 급하게 이루어지며 우리 다 난리 납니다. 코란이라고 들어보셨죠? 코란.
그 말씀, 성경 말씀과 대조되는 이 코란의 말씀은 엉망진창. 나중에서는 그 코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뭐 말씀 속에서는 얘기하자면 엄청 길어지니까 따로 별도로 그건 읽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이 민족을 그랬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이랬거든요. 지금 현재 민족이 민족을 대적을 하고 있고, 지금 뭐 민노총 난리도 아니잖아요. 서로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도 민족이 민족끼리, 왜 같은 민족끼리도 이런 전쟁이 일어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서로들 간에 이 뭐 커뮤니케이션 아니에요. 커뮤니케이션이 아니고 가야 할 그 방향성, 올바른 길로 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의 개인적인 그런 생각, 아니면 대한민국의 모든 이 국민성들을 다 보고 우리가 일어나야 될, 같이 함께 살아야 된다를 서로 절충하며 나아갔을 때는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서로 간에 의견 충돌, 서로 내거 주장, 한치의 양보가 없어 강자가 약자를 해쳐, 강자가 강자를 이겨야 되는데 강자가 약자를 해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고 분명하게 24장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다. 그래서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다. 이렇게 주님은 얘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전체를 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말씀을 이 시대에 주님은 예언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징조, 너희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핍박을 받게 되고 또 배교하는 자들이 많이 나온다. 이러함으로써 믿었던 자도 이 교회를 떠나며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된다. 요즘 실족했어요, 안 했어요? 그 세월호 사건 이후로 그 가족들도 많이 실종들 했죠. 지금 뭐 정체가 이렇게 해서 기근 들고 지금 배들도 고프고 그러니까는 지금 믿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없어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이는 그 발걸음 수가 줄어들고 전부 다 집안에서 그냥 미디어로 바깥으로 나오기도 힘들고, 또 나와봤자 올바른 곳이 없고 매인 싸움투성이고 도대체 뭐 본이 돼서 도대체 뭐 표본, 그러니까 모본이죠. 모본이 되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는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봐도 부끄러울 정도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 그러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 그랬어요.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 누가 미혹한다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 이래놓고서는 그 자가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를 거짓 선지자 했을 겁니다. 거짓 선지자의 모습, 형태,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되는 시대예요, 지금은요. 여러분, 나는 성도, 나는 교인이야. 그 교인이라서 나는 아무것도 몰라. 이 강대상에서 올라온 그냥 뭐 강사가 얘기하면 얘기한 대로, 말씀을 증거하면 증거한 대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니까 다 믿고 따라야 돼. 이제는 그 시대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 모든 말씀은 흥왕하여 왕성한 시대입니다, 지금. 그러나 그 증거하는 자의 생활 태도, 그 사람이 이 강대상을 내려갔을 때 그 사람이 행하고 다니는 그 모습이, 생활면이 세상 사람인지 진정한 선지자인지 진정한 그리스도의 백성인지 종인지 분별하셔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 생활면 집에까지 쫓아가서 볼 수는 없죠. 그러나 행하고 있는 흔적이 교회 내부에, 우리 교회가 지금 많이들 쓰러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가 살고 있는지 죽고 있는지 여러분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거짓 선지자로 일어나서 많은 사람 미혹은 누구를 하겠어요? 선지자가 성도들 미혹하는 거예요. 뭐 세상 나가서 사람들 미혹할까요? 주의 종 말씀만 들고 있는 자가 뭐 세상 가서 맥혀요? 안 맥혀요? 성도들을 미혹하고 여기서 사기치고 다닙니다. 그걸 정신 차리고 눈들을 크게 뜨시고 맹하니 목사, 뭐 교역자 이러니까 다 쫓아가야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불법이 성한다. 불법이 성해지고 있어요. 불법이 성하면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바로 오늘의 말씀이거든요. 불법이 성해지고 있어요. 불법이 뭡니까? 세상 법을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제일 심각한 건 우리가 그리스도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교회를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머리가 예수의 머리로 돼 있고 예수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의 지체다. 몸은 우리들 지체로 성도들로 연합이 되어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이 교회를 살려야 되는데 교회를 팔아먹는 자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물질이 힘들어서 정말 힘이 들어. 이거를 이어나가기가 너무도 힘들어. 그럴 때는 어떻게 넘어가요? 경매로 넘어가죠. 그리고 누가 교회를 그렇게 무리하게 지으라고 그랬어요? 건물 지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인하여 영의 양식으로 너희들이 내 안에 심령의 건축을 지으라고 그랬지. 누가 여태 외부에 나타나는 그 건물 크게 짓고 그 돈 내라고 그랬어요? 돈 걱정하라고? 우리 주님이 그러셨나요?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전부 다 건축이니 뭐니 큰 집이면 다 좋은 줄 알고 그 집안이 메말라진 집이면 뭐합니까? 그러더니 결국은 돈에 성도들 그 핏값, 예수의 핏값이죠. 은혜 받아서 감사함으로 돈 많은 자들이 돈을 냅니까? 돈 많은 자들은 그냥 내 용돈이니 그러고 탁 던지고 그 하나님께 감사함도 없이 던지는 물질이에요. 그 물질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심령 보시는 하나님, 중심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냥 용돈 개면서 돈 틱틱 던지고 그 돈이 무슨 하나님이 그곳에서 너희들 돈 갖고 와라 심부름 시키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 이 곳 안에서 이끌고 간 그 거짓 선지자들의 행위는 무엇이냐? 결국은 건물의 외모의 외적인 숫자적인 이 모습에 나는 내가 이 승리하는 목회자야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결국은 이 외적인 양성으로 쫓아갑니다. 외적인 양성으로 쫓아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했을까요? 외적인 양성으로 양성으로 쫓아가다 보니까 돈이 따라줘야 되잖아요. 이 유지시키려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이 흘러 이어지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넘어가요. 그래서 많이 무너진 교회가 많잖아요. 건물들이. 많이 무너졌는데 경매에 당첨돼가지고 이단도 참가해가지고 건물을 싹 흡수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큰 교회 하나 또 뺏겼잖아요. 이단한테. 그런데 이단한테 경매에 넘어가서 뺏기는 건 또 그렇다. 자기가 걔들이 경매 가지고 당첨에 받았는데 어떻게 돈을 많이 써가지고. 그런데 이것도 고소해가지고 아예 이단을 찾아가서 파는 교회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너무도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정말 주님의 내가 능력이 없는 건가요? 누가 크게 그렇게 열으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성령님의 역사 앞에 무릎 꿇어 목회자들 기도하고 교회 성도들과 함께 열심히 갈고 닦고 알뜰하게 기쁨 나누고 말씀으로 바로 서서 이렇게 해서 교회를 다 지켜나가면 다 유지가 될 거를 그거를 그냥 외모적으로 내가 잘해야 돼. 내가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돼. 내가 주님 앞에 기쁨을 올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많은 사람과 많은 돈으로 많은 외모적으로 대리석 쫙 깔고 건물 아주 의리의리하게 지어가지고 그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지어가지고 결국은 어떤 사람은요 이 교회를 갖다가 팔았대요. 팔았는데 교인들은 알지도 못한대요. 거기다가 이단한테 가서 팔아가지고 그것도 이단도 아주 돈 많은 교회 글로 가서 팔아서 교인들은 알지 못하고 그 교회가 지금 현재 명의도 없는데 그 교회가 있는 것처럼 아직까지 속이고 있어가지고 그 교회에서 다 나서 예배 드리는데 왜 이렇게 썰렁하나 이런 기분만 느끼고 있답니다. 근데 이거를 깨우치지 못하는 그 성도들이 안타깝고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어진다는데 불법이 성황한다 이랬는데 불법을 세상 사람들이 저지르는 게 아니고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인, 거짓 백성이 짜고서 불법을 성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진노가 과연 그들에게 없을까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게 행동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러면 그들은 결국은 어디로 갈까요? 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되고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이 왔어요. 지금
여러분 백성들이 여기 지금 뭐 성도님들이 나는 이제 가졌어. 나는 이제 좀 이제 성장한 집사야. 그럼 나머지 권사, 장로님들, 교회를 지켜야 될 그 직분자들은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세상보다도 못한 짓거리들을 지금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눈들을 크게 뜨시고 각성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그게 좋다고 허대고 있어요. 속여 먹는 자는 속여 먹어요. 어차피 사기꾼이에요. 어차피 사기꾼이지만 성도들 여러분들도 같이 사기꾼 되시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동참죄로 하나님의 가만히 있지를 않으세요. 여러분들 가만히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최고, 우리 목사님 최고, 우리 교육자 최고, 우리 직분자 최고, 그거 따라다니고 깨우치지 못하고 정신 나간 듯이, 정신이 나갔으니까 그러겠죠. 정신 나가서 행동하고 그러고 다니면은 여러분 똑같이 동참죄 하나님의 진노를 막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안타까운 일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말테리노라는 그 루터대 교수가 하나 있어요. 그 독일 학자인데 이 사람이 우리 한국교회를 뭘로 보라고 얘기하냐면 망가진 목회자들의 모습은 하나같이 돈과 연결돼 있다 이러고 한번 발표를 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맞아. 돈을 신으로 보는 이 한국교회, 우리도 안타깝다고 보는데 외국 사람 눈에는 더 그렇게 보이죠. 이건 망신이에요, 망신. 우리끼리도 해결을 보질 못하고 외국 사람 눈에 그렇게 띄어가지고 외국 학자들의 서로 이 누워서 침뱉기를 하질 않나. 하나님 백성으로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침체가 됐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그 호주로 이제 그 선교 나간 그 목사님 부부가 있어요. 그 성견아가 목사님이 한국 이 실정을 모르잖아요. 그냥 뉴스로만 듣고 그러니까 어느 전도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래요.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뭐 예배가 수요 금요 새벽 예배 다 없고 주일 예배만 드린다며 그런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만 해서 거기서 뭐 요즘 뭐 실정도 안 좋고 교회 이끌어 나가기도 힘들고 성도들도 안 나오고 교인들이 뭐 예배 시간에 안 나오니까 주일 예배 유지하기도 힘드니까 주일 예배만 한다고 그런다. 지금 한국이 그러냐? 그러고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 우리 교회 보세요. 우리 교회는 다 하고 있잖아요. 새벽 예배, 주일 성수, 주일날 밤 예배까지 3번 수요 금요 우리 다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를 얘기했대요. 아이고 무슨 얘기를 하세요? 한국교회가 무너진다니요. 무너진 곳은 무너졌지만 지금 하나님이 또 숨겨놓은 자 남은 자를 또 세우시사 이렇게 개척교회들 일어나가지고 새벽 예배, 수요, 금요, 주일 성수, 밤 예배까지 지금 다 이어나가고 갔습니다. 그런 헛된 소리 듣지 마세요 그랬대요. 주의 종이라면은 그래도 무너지는 데가 있다면 그걸 쫓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여기라도 바로 서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얘기를 했대요. 그런 데라니 그거는 무너져서 다 불법을 성하는 그런 교회지. 지금 뭐 무너졌다 이게 전부 다 나오는 자들 다 이제 밝혀졌으니까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서라도 지금 예배에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붙들고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래서 모든 것이 이 문제를 타고 들어서 때 보면은 돈입니다. 돈으로 다 망가졌어요. 돈은 영성을 흐트러뜨립니다. 돈으로 가면은 영성이 무너져요. 여러분 돈으로 의지하고 모든 것이 되잖아요. 돈 위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믿고 만들어졌을 때 돈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돈도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돈이 고급신이 됐어요. 돈이 우선이 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밑에 돈으로 지배받는 하나님 하급신이 된 거예요. 그렇게들 보고들 있는 거예요. 그게 왜 어디서 왔느냐? 지나치게 이 미국식 이 개신고가 들어왔다는 그 점에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냐면은 우리가 목사 안수를 받고 올라왔을 때 그 문제가 신학교부터의 문제예요. 이분도 그렇게 파악을 했더라고요. 신학교의 그 문제인데 대학원 3년으로 전공을 하면 목사 안수를 받잖아요. 뭐 이제 전도사 뭐 몇 년의 그 훈련에 거쳐서. 근데 3년 안에 신학을 충분히 공부할 가능성이 없다.
맞아요. 3년 안에 우리가 신학을 어떻게 다 깨우칩니까? 하나님의 그 학습에 하나님의 원하는 우리가 뜻을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이게 천재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똑같은 관점을 보고 있는 거예요. 3년에 천재도 못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 대학원에 언어, 이론, 교리, 실천 뭐 다 들어가잖아요. 신학, 조직 신학 뭐 이거서부터. 그러니까 교회가 이 벌써 안수 조건을 새롭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깊이 공부해야 된다. 어설피 공부해가지고 나왔으니 벌써 이 목회자들 무너지는 지금 현재 이유가 뭡니까? 부흥사 그 시절 때 벌써 이 대한민국에 1907년 하나님의 예수님의 완전히 그 선교사들 와가지고 전부 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어떻게 됐어요? 그때는 불신 지옥, 예수 천국 이것만 주장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 근데 그때는 막 뜨거웠어요. 막 그냥 막 서글프고 막 이런 시절이니까 뭐 보릿고개도 있고 배고픈 시절이고 한탄과 모든 서름과 핍박받던 시절이니까 그러면 달려나올 곳은 교회뿐이 더 있었겠어요? 뭐 교회 나와서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예수만 믿으면 나 간다니까 천국 가고 좋다니까 그저 자기 서러움에 자기 한스러움에 예수를 믿고 왔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말씀이 있으면 말씀으로 흥황이 돼서 자꾸 가져야 되는데 그 시대에 올라왔던 앞선자들이 전부 다 세상과 완전히 결여되지 않고 그냥 슬쩍 거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이용을 해서 세상에서 돈벌이나 좀 되지 않을까. 교회를 성도들을 끌어들이면 헌금이 나오니까 그걸로 돈이 생기니까 이게 기업 괜찮네. 이거 기업이다. 그래가지고 돈이 넘쳐나니까는 이제 전부 다 너나 할 것 없이 신학교 가기 시작을 하는 거야. 목사 되면 먹고 살고 그거 괜찮네. 돈들 생기네. 지금 그렇게 해서 보여져가지고 대충 신학대학원 3학년 맞추면은 다 돼서 목사 돼서 한 달에 봉급 500만 원씩 나오고 또 교육비 나오고 뭐 나오고 다 책임져주고 집도 내주고 먹을 거 다 내주고 야 이거 좋다 이거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된 목사들. 그게 목사 타이틀만 받았지 내용이 목사입니까? 그렇게 해서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다 지금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응? 이러한 자들 때문에. 그래서 배움의 터도 확실하게 배워야 되며 성령님의 은혜, 성령님이 어떻게 해서 움직이는가 이러한 것도 확실히 알아야 된다. 이게 문제다. 공부하는데 문제가 많다. 이렇게 됐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불법이 성행해지는 자들 뭡니까? 불법이 성행해지는 자들. 그 자들은 세상에 머리 쓴 이거를 그대로 갖고 거기서 사회에서 망하다 보니까 세상살이 하다가 망하니까 기업이 망하니까 예수 믿으면은 예수를 믿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신적으로 무당 같은 식으로 그것도 하나님 방법이 아닌 무당의 식으로 좀 변화되면은 오늘 너 그렇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딱 섞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휴 당신은 앞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일 좀 잘 되겠습니다. 누구를 만나서 어디 일 좀 풀리고 이렇게 됩니다. 집안에 있는 돈 얼마이니 갖고 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이구 복채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갖다 헌금이다 해놓고 내놓고 말의 용어는 교회 용어를 쓰면서 복채를 내고 있는 거예요. 복채.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한테 축복받으면 난 돈 번다. 이걸로 알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돈 버는 성장의 도구 여기가 이곳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야지 여기는 돈 버는 장소 여기가 무슨 내가 어떤 기업을 운영함으로써 어떤 그 성장성에 있는 모든 지혜를 받는다 이런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네들이 그렇게 가르쳐 놨다고요 교회를. 그리고 지네들 마음대로 이단한테 팔아먹고 자기네들끼리 짜고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무서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어떻게 감히 이단을 찾아가서 교회를 팔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한 자들이 나타난 시대가 됐어요 지금. 이래놓고서는 뭐 교회가 잘 돼야 되느니 뭐가 성공을 했느니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느니 그 다음에 찬송가에도 이것저것 내가 기뻐 뛰고 내가 감동하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 벌써 경배와 경외함으로써 전부 다 회중이 다 같이 올려드리는 찬송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앞에 찬송하는 애들은 어떻게 가르치느냐. 전부 다 청년들 와서 찬송하고 있잖아요. 자기네 감정에 솟구쳐서 우리가 따라하지도 못하는 그런 곡률, 음률 이런 걸로 다 바꿔가지고 애드립까지 넣어요. 그러면 성도들 그거 따라할 수 있겠어요?
CCM으로 바뀌어서 찬송가로 정상적으로 예배 시간에는 예배로 들려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외부적으로도 모임도 갖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CCM 다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각자 은혜 받은 대로 다 할 수 있고. 근데 성경의 말씀에도 없는 곡조로도 바꾼다든지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근데 뭐 그게 나쁘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치우치지 마라. 근데 너무도 치우치고 있고, 또 어떠한 그 형식의 그 의미가 미국식 개신교를 막 따라가지고서 짬뽕이 돼버린 거예요. 의미도 없는. 그러면 내게 있어요 없어요? 인도는 이런 게 있어요. 인도는 참 그런 거 보면은 걔들이 참 지조가 있다고 봐. 자기네식 찬양을 만들었어요. 아주 그냥 눈물에 은혜스러워요. 자기네 찬양, 미국 걸 뭐 받아들인다 이러지 않아요. 정상적인 찬송가 있는 찬송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하고 자기네 식의 찬양을 또 만들었어요. 그걸 또 고수하면서 만들고 은혜 받아요. 다 같이 해요. 그러니까 다 같이 할 수 있는 거. 우리는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 곡이 없어요. 감상해야 돼. 이렇게 쇼하듯이 여기서 무슨 뭐 콘서트 하듯이 그냥 예배 시간에 그것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을 같이 따라할 수 있는 찬양의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따라할 수는 없고 감동으로 그냥 듣고서는 주님이 성령님이 임하셨나 보다 이런 걸로 착각하게 만들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도 속으셔도 안 되고. 그러니까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세로도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도 알아야 되고. 근데 이제는 그 예배를 이용해서 전부 다 이거는 교회는 어떤 그 흥행성이 있는 곳, 뭐든지 좀 외부적으로 좀 탤런트적인 기질이나 이 또 뭐 이 세상에 있는 또 탤런트 영화배우, 뭐 가수 뭐 이런 자들이 좀 몇 명 나오면 그 교회는 좀 뭐가 좀 화려한 교회, 뭐가 좀 있는 교회, 이런 걸 이용해서 성도들을 끌어안치려고 하고, 예수의 말씀이 죽어져 있고 아무것도 없이 이곳이 어떠한 장소가 되어버렸냐? 그냥 자기네들의 발걸음 닿는 교제 장소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결국은 돈으로 보는 교회로 바뀌었다입니다. 돈이 오고 가는 교회다. 이거는 무슨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습니다. 이 지혜로운 개인주의, 또 이 똑똑한 이기주의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결국은 교회에 와서 돈, 성공을 바라고 앉아있는 곳이 돼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죄인으로 사형당했을 때 벌써 왜 교회에서 사형당하고 우리를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는데 왜 교회에서 돈 타령을 하고 있는 거냐고요. 이걸 하다못해 어떤 직분자는 아직까지도 교회가 없어지고 팔아먹었는데도 그걸 다 알면서도 헌금 걷고 있어요. 교회를 살려야 된다면서. 완전 직분자도 같이 합동해서 사기치고 있어요. 우라통이 끓어 죽겠어요. 아주 그냥. 이 기복사상 이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교인을 많이 모으는 목사, 이거를 높이기 시작을 하더니 결국은 그 목사한테 맹종하기 시작해요. 맹종하는 거에 교인들이 많으면은 능력 있는 목사다 막 이래가지고 주머니 다 털어내고 거지되면서도 결국은 나머지는 털다 못해 돈 좀 꿔주라 그러면은 교회에다 돈을 꿔줘요. 교회에 왜 돈을 꿔줘야 되니? 교회에 누가 있어서? 교회가 요 사람 거래처입니까? 교회에다 돈을 꿔줘요. 그러면 누가 그렇게 얘기했냐? 그러면 목사가 꿔주라 그랬다는 거예요. 응? 이게 제대로 된 곳입니까? 너무도 지금 망가지고 있는 이 교회 내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 내가 부자 되려고 나왔다. 기복신앙으로 인하여 전부 다 부자 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옵니다. 교회는 부자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나의 내적인 나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천지창조를 이루신 그 아버지를, 우리 하나님을 알기 위하고 또 그분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곳입니다. 사기치는 곳이 아니라고요. 그 어떤 회의에서 그랬대잖아요. 노예나 그 총회나 교단들의 그 총회가 있으면은 한 젊은 목사가 옳은 소리를 하잖아요. 옳은 소리 하면은 여보셔 그래가지고 좀 된 목사가 그런다는 거예요. 당신네 그 교회 성도가 몇 명이요? 그러면 저희 교회 한 20명 되는데요.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뭐 20명 30명 이런데 나오다 놓고 밖에까지 다 한 8, 90, 100여면 될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나는 5,000명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어떤 좋은 제시를 하면은 그 안건을 싹 무시해버린대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 나는 10,000명이네. 그러면 또 10,000명 목사인데 오 그러십니까? 그거 따라다니고. 그래서 지금 모든 이 시스템이 예수의 그 진리가 없어졌고 모든 것이 외적인 모습으로 다 고난이 권력이 그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시대에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떠났어요. 진리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 있는 곳이 있으면은 제자들도 떠났는데 뭐 지금 이 시대는 더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제자들의 그 이런 그 핏값으로 인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바로 서야 이 될 때 결국은 바로 서지 못하고 다 무너뜨리는 결과. 그래 하나님이 마구마구 힘을 주시고 매일의 기쁨으로 믿음으로 전진하게 만들고 역사가 앞으로 지나치게 클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뜻이 우리 산들교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근데 하다못해 성도가 뭐 몇천 명이나 만몇 명이나 해놓은 그런 교회가 아니 이단을 찾아가서 팔아먹는 경우가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이단을 찾아다니면서 교회를 다 섭렵해야 돼요. 그 교회를 다 사들이고 거기에 교회를 세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 됐으니 그 영혼 앞에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니 이렇게 전쟁으로 시원찮을 판에 얼마나 힘이 나는지 이제 아셨죠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어떻게 이러한 곳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셨습니까? 말도 못하게 어떻게 반드시 힘이 났었어요 저는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범법자 다 일어났어요. 다들 사고들 쳤어요. 콩이 목사 보세요. 400몇 억 횡령이잖아요. 400몇 억 횡령이라고 겉으로 표현하고 나타났지만 그 가외적으로 횡령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근데 그 범법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도 바울의 자기를 비유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3번, 4번 법정에 섰다. 그러니 나도 여러분들 성도들 나도 기도해 주시오. 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이 사기치라고 했습니까? 성도들 다 그 핏값들 다 갖다가 전부 다 사기치라고 했습니까?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전부 다 쓰라고 했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해달라니까 거기 있는 성도들도 손을 번쩍 들고 그 콩이 목사가 딱 쓰면 손을 탁 들고 방언으로 서로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방언으로 축복기도 서로들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맛이 간 거예요. 성도들도 정신이 나갔어요. 정신이 있으면 그런 짓 안 하겠죠? 또 어떤 목사는 횡령의 판결까지 받았어요. 우리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는 또 뭐라는 줄 아세요? 횡령 범법자를 형 몇 년 구형을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뭐라냐면 하나님이 나를 진주로 만들려고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와서 그것도 돈도 얼마에 수백억 돈도 많어. 수백억에 수백억. 그런데도 진주로 만들려고 나를 지금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고난입니까? 고난이 유익이라고 이미 다 해먹고 그러더니 그걸 따라서 이제는 이단한테 가서까지 그걸 배워가지고 이제 나도 이래도 되는가 보다 나중에 그럴 거야 아마 그 사람들이 이제 나타났을 때는 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단한테 가서 팔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단한테 가서 교회 팔으라고 했을까요? 이러한 말씀 말에 여러분들 좀 따지기도 좀 들고 대변도 하시고 다 일어서야지. 아멘 아멘. 또 은사가 나타나는 곳이 있잖아요. 은사가 나타나는 곳이 있으면 거기 가서 어머나 환자가 일어나서 귀신이 나갔어. 귀신 들린 자가 어머나 제정신이 들어왔네. 그러면 그런 걸 한번 보면은 그 목사를 하나님과 동격으로 봐가지고 그 목사 앞에 맹종을 하고 쫓아다녀요. 맹종을 해.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목사의 말은 들어와요. 네네네네 아멘 아멘 이러고 쫓아다니고 있어요. 그러한 자들 지금 이 모든 이 교계나 말씀의 시스템이 하나님과 목사를 동격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이 동격이 될 수가 있습니까? 다들 일하는 자들 사명자이면서 각자의 직분만 다를 뿐이지 그런 겸손함이 없이 교만의 자리로 올라가가지고 내가 하나님, 내가 성령님, 내가 여호와다 이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시는 자들입니까? 이분들이 결국은. 그래서 성령이 얘기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성령님이 귀 있는 자에게 얘기를 할 때 그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 들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지금 무와 같은 형태가 일어나느냐. 예레미야서 6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귀 있는 자에게,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을 때에는 예레미야서 6장 8절,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아멘.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함락이 임박하였음을 경고했어요. 경고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회개하라. 그런데 말씀과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거듭 회개를 권면하였는데도 백성들은 그때마다 이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무시하고 결국은 바벨론에게 침략당하는 것을 자초한 셈이 되는 거예요. 자초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6장 13절 보세요. 13절, 13, 14, 1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을 두려워하시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작은 자,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다닌다. 그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으로 행함이라. 지금 그들 거짓으로 행하고 있잖아요. 싹 다 거짓으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 백성들에게 뭐라 그래요? 교회는 다 팔아먹고 없는데 그곳에서 교회가 있다 평강하다 밀고 다닌다는 거 아니? 이 말씀이 하나 틀렸습니까? 평강하다 하니 어떻게 됐어요? 평강이 없는데 평강하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위해서 헌금 내라. 아이고 너네들이 다 내가 내 비밀 지키라 그랬더니 지키지도 않아가지고 내가 그곳에 갈까 말까 하노라 이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러십니까? 예수님이 야 니네들 하는 것에 따라 내가 갈까 말까 한다 그러십니까? 쓰러져도 넘어져도 정말 일으켜 주신 하나님, 나를 끝까지 보호해 주신 하나님, 어떻게 그런 목회자라고 보고 있으면서 아멘 하고 추정하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탐욕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한 자들이 탐욕이면서 어떻게 그 거짓을 행하고 다니는 그 행함에 있어서 보는 게 배우는 게 거짓 행함이에요. 그러니까는 성도도 이게 옳은가 보다 그러고 거짓을 행하고 똑같이 불법을 행하고 다니고 결국은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너희들이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하더라. 이네들이 부끄러워했으면 이 짓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얼굴도 하나 붉어지지 않게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쩌면 말씀에 이렇게 똑같이 해놓으십니까? 얼굴도 부끄러워지지 않고 조금도 붉어지지 않고 부끄러워지지 않고. 그러니까 그들이 그 엎드러지는 엎드러지는 자 또 엎드려질 것이다. 같이 엎드려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거짓 선지자 따라다니잖아요. 같이 여러분도 엎드려질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너희들도 함께 거꾸러지리라. 바로 동참죄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말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최후의 심판에 있을 여러분들 각성하면서 긴장하면서 깨어있으라 할 때 깨어있으시고 지금도 늦지 않아 회개를 촉구하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전통적인 이 기독교의 가르침에 의하면은 죽은 자의 부활 후에 결정되는 인간의 마지막 운명을 의미하는 게 바로 최후의 심판입니다. 신자 불신에 따라서 그 불신에 따라서 영생 멸망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때를 분별하여
지금도 주의 말씀은 언제나 성취되고 있는데 이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로움을 구하시고 또 순정하는 자리로 빨리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림의 시간,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그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만 알 뿐이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다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깨어있어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깨어있어서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힘써 전하시고 또 자기 직무에 충실해야 되는데 그 직무가 돈 끌어다니는 직무가 아닌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같이 사기치지 마세요. 그 거짓 선지자와 함께 손잡고 동업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를 뭐 잊어버린 건지 정신이 나간 거죠. 그렇죠? 그거 잊어버린 게 아니죠. 정신이 나간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의 그 영광된 모습 앞에 먹칠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사랑의 하나님을 진정으로 말씀으로 다시 한번 경배하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을 버리세요. 나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난 절대 안 무너져. 모르는 일입니다. 교만한 마음 버리시고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악인은 절대적으로 보응이 따라요. 내가 악하게 행동했죠? 그 자들 다 보응 따라요. 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을 벌려가지고 어찌 이거 대처할 것인가? 물론 하나님 손에 달렸죠.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악인에게는 보응이 따릅니다. 이 종말의 징조에 미혹을 주의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짜가 많이 범람할 이 시기에 가짜 선지자 또 가짜 백성 이런 또 가짜 그리스도인 전부 다 눈으로 볼 줄 알고 영안이 열리셔 분별하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 되셔야 될 것입니다. 전쟁 기근 들고 또 불법이 성행하고 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가고 있을 때입니다. 배교하는 자도 생깁니다. 지금의 섬기는 교회를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섬기는 교회의 모습이 나의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가 진정으로 되돌아보셔야 될 때입니다. 어느 날에 주가 임할지 깨어있으라. 집 도둑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라 하십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심판에 대비하여 이 세상의 모든 형제가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성취될 이때에 여러분들 죄의 심판에 대비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새롭게 빚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어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다시 한번 그 나라와 그 일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시는 그 주님 역사 앞에 따라가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기뻐하시는 도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하나님 내게도 사랑 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 주시옵소서. 주여 한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